로마서 강의 8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제목을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이렇게 지어봤는데 거기에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죠. 자, 칭의, 성화, 영화. 자, 이렇게 제가 표를 놨는데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네, 사탄의 자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갑자기 확 뛰죠. 신분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쫙 뛰어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 그게 뭐예요? 칭의. 왜 칭의라고 할까요? 의롭다 칭한다는 거죠. 의롭다 칭하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죠.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너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신분은 이렇게 확 올랐어. 근데 상태는요? 상태가 신분하고 일치가 되나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1년 후에 아빠가 됐거든요. 신분은 아빠야. 아빠가 됐어. 아빠래 내가. 근데 나는 지금 아빠예요. 상태는요. 아기를 어떻게 안는지 알까요?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지 되는지 알까요? 아이를 어떻게 안는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씻기고 목욕시키고 그런 거 잘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신부는 뭐래요? 아빠래.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상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못 쫓아가죠. 그래서 점점 그 신분에 맞게 그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기역에서 디귿까지를 성화라고 했죠. 아빠가 됐는데 막 어리버리한 아빠야. 근데 이제 제가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모르시죠? 넷이에요, 넷. 딸이 셋, 그리고 아들이 하나예요.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가요. 첫째 딸이, 둘째가 이제 고3이 되고, 셋째, 넷째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이렇게 되거든요. 자, 첫째 때 어리버리 아빠였는데 둘째 때는요. 조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셋째 넷째 때는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첫째하고 둘째가 팔이 빠진 적이 있어요. 팔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팔이 빠지면 우리는 팔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서면은 옆으로 되잖아요. 근데 팔이 빠지면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 근데 첫째가 막 그 책상이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실에 학교 책상 같은 그런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 위에서 막 거기 왜 올라가서 거기서 건너뛰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뛰어내리면서 근데 제대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면서 책상이 있는데 팔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팔이 빠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막 아빠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을 갔고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그랬는데 안 부러진 거야. 안 부러지고 이제 밤에 응급실 가니까 그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넣어봐 했는데 하더니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안 아픈데요 이런 거예요. 팔이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가 또 뭐 하다가 둘째는 막 이제 막 잡기놀이 하잖아요. 아이들 막 하는데 하다가 슬라이딩을 했어. 카페트가 있는데 슬라이딩을 했어. 그럼 카페트와 함께 미끄러져야 되잖아. 재밌게 와 이렇게. 근데 카페트가 안 밀리는 카페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몸은 지나갔는데 팔은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팔이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도 팔 부러졌다고 막 그래가지고 또 갔잖아요. 갔는데 얘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팔만 찍을 때 엑스레이를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하고 괜찮네요 이러는 거야. 자세 취하다가 팔이 맞춰졌어. 자, 그거를 제가 그렇게 두 번이나 보니까 이제 셋째가 뭐 하다가 또 팔이 부러졌대. 근데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넷째는 엄마가 야 이리 와, 근데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넷째는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팔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는 가자고 세게 잡고 있는데 안 갈래요 그러면서 안 간다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팔이 빠졌어 이렇게. 자, 셋째랑 넷째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해봐. 아파요 아파요.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펴고 이렇게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해봐. 너 봐. 팔이 들어가더라고요. 셋째도 넷째도. 그래서 졸지에 이제 접골 하는 사람이 됐어 내가. 자, 아빠의 신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넷 정도 키웠으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아빠의 신분에 걸맞는 상태가 좀 된 거죠. 이제 아이도 어떻게 앉는지 알고 얘가 왜 우는지도 알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상태가 신분에 걸맞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룩할 성 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해서 성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되는 시점이 있겠죠. 디귿.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롭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이 옵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또는 먼저 가신 성도님들은 주님 휴거될 때 우리 그때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잊고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여기 밑에 제가 정리를 하는데 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칭의는 과거적이에요.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고 계시죠, 주님이.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미래적이에요. 이것은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때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8절부터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 뭘 받는다고요? 영혼의 구원. 자, 성경에 보면은 몸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영혼의 구원을 말할 때가 있는데 영혼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중에 뭘까요? 칭입니다. 몸의 구원이라는 말, 몸의 구속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뭘까요? 영화입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여기다 구원을 저는 구원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밑줄 치고 거기 옆에 칭의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칭의. 자, 여기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만 구원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자, 그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중에 뭘까요? 성화라는 거예요. 뭔가 자라게 한다, 자란다, 뭔가 과정과 관련된 단어가 나왔다. 그럼 그 구원은 뭐다?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칭의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칭의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구원에 이르게 자라야 돼? 내 구원 확신을 못하는 거죠. 어디까지 자라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돼 있죠. 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중에 뭘까요? 영화라는 것이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미래적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것들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군데를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앞쪽으로 옮기면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 지금 나타나셨느니라가 있고 24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가 있고 28절 끝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가 있죠. 자, 시제가 나타나셨고가 있고 나타나시고가 있고 나타나시리라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다르죠. 자,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제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는 칭의 성화 영화 중에 뭘까요? 칭의라는 거죠. 칭의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현재 시제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 중에 성화라는 거죠. 성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뭐라고요?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거니까 재림이죠. 나타나시리라 하니까 칭의 성화 영화 중에 뭐예요? 영화라는 거죠. 영화. 미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성화 구절을 하나 더 제가 나눴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자, 이거는 칭의 성화 영화 중에 뭘까요?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된다고요? 칭의로 해석하면 구원을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졌나 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구원 확신 못하고 계속 정죄하고 나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은 성화다. 그렇게 그 옆에다가 칭의 성화 영화 구분해서 적어두시면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죠. 자, 왜 칭의 성화 영화를 이렇게 강해는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들 할까? 자, 왜 그러냐면 3, 4, 5장에서는 칭의의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6장부터는 이제 성화가 나와요. 8장 가서는 또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성화를 다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지배를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6장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세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기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11절까지 중에서 핵심이 되는 이 명령이 나와 있는 9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그 다음에
12절에서 23절까지는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드리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장을 쭉 읽다 보면은 명령문이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여기라 드리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먼저 여기라 라고 되어 있는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대답이 없는데? 몇 분밖에 없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거 맞아요? 상태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그게 느껴지지 않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진짜? 느껴지지 않아요. 느낌도 없고 뭐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너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너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너 안 죽었는데 한번 좀 죽은 채 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진짜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나 죽은 적이 없는데. 누가 대신 죽었죠? 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곧 누구의 장사되심이 돼요? 나의 장사되심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예식을 우리가 다 받았죠. 여기 널 쓰고 계신데 다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누가 침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표시가 없어가지고. 자,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저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저도 장사됐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는 예식이 뭐예요? 침례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 4, 5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여기 보면 합하여 그랬는데 합한다는 게 연자를 붙여야 돼. 연합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죽은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못 박힌 이유는 뭐예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에게 뭐하지 않도록? 종노릇하지 않도록. 죽었으니까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막 부리고 있었는데 종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종을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종이 다시 막 살아나가지고 막 종노릇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죄에게 종노릇 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 이제 12절에서 23절까지는 드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12절에서 2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여기 지금 1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명령은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자, 누구에게 드리지 말고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뭘요? 뭘? 네.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12절에서 13절 거기 이제 정리해 둔 걸 보면은 죄가 우리의 옛 주인이었죠. 근데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로마 성도들도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뭐에게 종이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어요.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내주라고요? 의에게 내주어서 뭐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래요. 거기에 지금 제가 표를 그려놨죠. 그죠? 과거에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지금 계속 이제 그것들을 쭉 여기 12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죄의 종이냐? 원래 우리 과거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다. 근데 현재는 16절에 보면은 무슨 종이에요? 순종의 종. 이건 긍정적인 종이죠. 순종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18절에서는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을 말씀하고 있고 22절에서는요. 22절은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종.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에게 드려서 뭘 열매로 거뒀어요? 19절. 뭐에 이르렀어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무엇에 이르렀어요? 네, 불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었을 때 무엇에 이르러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은 21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시 또 반복되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좀 글귀를 써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너의 손 외에는. 하나님에게는 발이 없으시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너의 발 외에는. 하나님에게는 혀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너의 혀 외에는. 그러므로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지체를 드릴 기회가 남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네, 우리가 이제 드릴 차례라는 거예요. 자, 이제 9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율법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7장을 보기 전에 7장과 8장을 나누는 분기점이자 열쇠가 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절과 4절입니다. 7장을 보기 전에 먼저 8장 3절과 4절을 볼게요. 8장 3절 4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절과 4절이 7장과 8장을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구절인데요. 자, 여기 8장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한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이 율법의 요구를,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연약함이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8장 3절 앞부분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이 바로 7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표를 그려놨죠. 그죠? 자, 율법의 요구는 거룩인데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에 해당하는 게 7장이라는 거예요. 그 X 표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로 그려놨죠, 그죠? 보이십니까? 표가 이해되세요? 예. 육신 플러스 율법으로는 돼요, 안 돼요? 거룩한 삶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뒷부분. 그것을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두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곧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죠. 못 박혀 죽게 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게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분을 보내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놨죠. 오, 할 수 있다. 이게 8장이 말하는 거예요. 7장은 안 된다. 8장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것이 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읽어보다 보면 율법, 법, 계명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8장이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영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불려요. 로마서 7장의 주제는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선하지만 묵은 것이고 연약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율법이 묵은 것이라는 것,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남편이 죽든지 또는 내가 죽든지. 그럼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아비가일 알죠? 아비가일의 경우에는 남편 나발이 죽어서 누구에게 갔어요? 새 남편인 다윗에게로 갔죠. 그죠? 어떻게 아비가일하고 나발하고 그렇게 부부가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비가일에 대한 그 묘사와 나발의 묘사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뭐 부모님이 정략 결혼을 시켰는지 어쩐지 아무튼, 근데 아비가일의 경우에는 남편 나발이 죽어가지고 새 남편인 다윗에게 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였다고요? 율법이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근데 율법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고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누구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전 남편인 율법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누구의 뭐에서 벗어났어요? 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남편인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게 누구죠? 예수님에게 가서 새 남편인 예수님에게 가서. 자, 그러면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새로운 결혼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 목적. 가서 뭐예요? 방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요. 4절 끝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율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뭐 할 것이요? 섬겨야 된다. 섬기라고 너희 해방시켜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한 자유. 열매 맺기 위한 자유이고 섬기기 위한 자유지 방종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래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묵은 방법, 묵은 방식,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섬김의 동기와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 의무감, 두려움으로 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7절에서 13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알지 못했대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 바리새인이라고 본인 소개하잖아요. 나중에 율법에 열심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건 다 지켰어. 10계명 중에. 근데 몇 계명은 내가 못 지키겠더라.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다 행동으로 표출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죄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행위로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마음에 푼 탐심도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8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내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되는데 죽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 활동 중지, 휴면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아예 죽어버린 게 아니고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오면요? 율법이 오면은 이 죄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죄를 일깨운 것뿐이에요. 죄는 처음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엑스레이와도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형제님 계시는데 여기 한 분 형제님을 엑스레이를 탁 찍었어. 그러면 형제님 이 모습을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네, 해골 막 그 뼈 이런 게 보이겠죠? 뼈가 갑자기 생겼어. 예요? 아니죠? 뼈는 원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보였을 뿐이죠. 근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근데 율법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를 드러내고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컵 속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휘젓는 숟가락과 같다. 율법은. 찌꺼기가 가만히 이제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윗부분은 어때요? 맑아져요. 맑아져요. 하지만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숟가락으로 다시 휘저으면 막 올라오는 거죠. 이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역할.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13절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뭐하기 위해서요?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죄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로 인해서 나를 계속 죽었다, 나를 죽였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원래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살리라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은 생명인데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왜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면 살잖아요. 행하지 못하면요. 죽는 거거든요. 1등 하면 자전거 받지만 1등 못하면 맞는 것처럼 어제 예시 들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25절까지 율법은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25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율법은 선하지만 앞에서 선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한다와 행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뭘 원해요?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근데 행하는 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새 사람과 육신, 즉 죄악된 본성의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새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도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악은 뭐예요? 육신이라고도 불리고 죄악된 성품이라고도 불리고 옛사람이라고도 불리는 옛성품을 가리켜요. 여기 지금 가나안 전쟁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놨죠. 가나안 전쟁.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가 넣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원래 거기 살고 있는 민족이 있죠.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그냥 거기 살 때는 문제가 안 돼. 싸움이 없었어. 근데 여기다가 새로운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탁 집어넣는 순간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누구를 쫓아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희한하시죠?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리고 그냥 거기 다 정리됐어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화의 과정과 비슷하죠. 그죠?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로운 성품을, 새 사람을 여기다 넣어주시죠. 두 성품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새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이 법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이 두 성품이 싸우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 그런 실수를 범하잖아요. 구원 딱 받으니까 그래 신분이 변화했어. 근데 상태도 이렇게 된 줄 알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을 거야. 죄 안 짓나요? 죄를 짓거든요. 자기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그리고 의심하죠.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저 구원 안 받았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 1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죠. 이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 이 말이 계속 한 25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나 자신만 바라보면 이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패배할 거예요.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말한 대로 나를 한번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봐야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바로 장차 이 사망의 몸에서 24절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누가 건져냅니까? 25절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이 사망의 몸이지만 내가 싸움에서 때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예수님. 아까 성화는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날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영화롭게 우리가 변하게 되게 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율법으로 거룩한 삶에 도전할 때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